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이 문턱에 와 있는데요. 여름을 보내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름에 지쳐서 가을이 오는 것이 두려운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가을이 와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더 나을 것이 없는데 왠지 가을이 더 실망스러울까 싶어서 가을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혹 있습니까? 여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있는 이 무기력함과 앞날의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망일까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내 길이 숨겨졌다, 내 송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났다, 뭔가 하나님 앞에 실망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던 시대에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 희망이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거야.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70년 후면 돌아온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못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실망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드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실망할 만큼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한다면, 앙망이라는 이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인 뜻은 기대한다, 소망한다, 대망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31절에 보니까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소년이 누구냐?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년 같고 장정 같지만 언젠가 힘이 쇠락해서 그들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몰락하고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때가 되면 바벨론은 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황제가 청령을 발표해서 유대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가을에 열매가 없을 것을 걱정하면서 이 여름이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입니다.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거야, 미리 예단하고 낙담하고 그러면서 이 여름의 이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가을에 대한 희망과 또 소망을 포기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올 가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한번 섬겨보리라, 그런 다짐으로 이 가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기다리면 다시 회복되는,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성취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재앙 같고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 세대가 바뀌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 생각하게 하고 다시 묵상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미래의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죠.
그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앙망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을 만나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지나가는 이 끝자락, 또 가을이 시작되는 이 8월과 이 9월 이 중간 사이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가을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힘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새 힘입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이런 힘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겠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대망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대망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 일종의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죠. 자, 하지만 기도할 때와 묵상할 때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는, 어쩌면은 상상과 비슷하다 그럴까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죠. 기대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 나름의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보다는 기도가 더 앙망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은혜롭게 들어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롭게 들은 기도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안 되면 금요 기도회라도 오십시오. 여러분, 2개 중에 1개는 하셔야 돼요. 우리 백석교회는 새벽 기도 못 오시는 분은 금요 기도회라도 오셔야 돼요. 아멘. 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일치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너무 바쁘고 또 뭐 아침 뭐 남편 애들 챙기고 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니까 바쁘죠. 이해합니다. 자, 하지만 금요일 날은 직장 다 마치고 9시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뭐 길어봤자 1시간 조금 더 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그 힘이 어떤 힘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30, 60, 100배의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셔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비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추락한다고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여호와를 앙망함이 없이 가을을 맞이하고 가을을 산다면 열매는 고사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이 가을이 끝날 것입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화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로 비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추락하게 된다. 지금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추락하는 것입니다. 추락할 때 갑자기 추락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추락하는 게 아니고 잘 되는데 갑자기 추락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아마 무전여행 겸 거지 순례를 아마 시켰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겨자시에 이 유기성 목사님 올린 글인데요. 청년들이 거지 순례를 하면서 아마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행색은 얼굴은 반거지인데 그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돈 떨어지는 순간부터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전여행이고 거지 순례의 길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정도 줬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 내내 전도하면서 어떤 지점까지 오라. 그래서 이제 어느 지점에 내려놓고 사람들 보냈겠죠. 그러니까 뭐 대충 사 먹다가 10,000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버티기는 어렵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어디에서 자야 될지, 누구에게 얻어먹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갔다 오고 그 무전여행, 거지 순례의 길을 갔다 오고 나서 청년들이 울면서 간증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사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없다고 하지만 뭐 부족하다 그러고 경제가 안 좋다 그러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갑니까? 어렵다는 것이 과거에 비교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또 어려우면 정부, 나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알리지 않아서 몰라서 못 찾아 먹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알리기만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국가에서 요즘 도와줍니다. 복지 혜택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궁핍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런 부분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쌀이 떨어지고 잘 데가 없다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예사랑교회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저녁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박원희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를 그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영국에 유학 갔던 그 목사님,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냥 믿음 하나 들고 갔는데 갈 데 없고 교회 가서 짐승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다 그랬죠.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다 비용을 대주고 또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가 너무 편안하고 좋으면 사실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힘들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고난에 스스로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고난도 다른 고난이 아니고 새벽을 깨우는 고난, 금요 기도에 나오는 고난, 네, 기도에 동참하는 이 고난에 여러분 참여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미친 기도, 짐승 같은 그런 부흥의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순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듣는 순간, 네,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알죠? 이분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조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E.T., 쥐라기 고원, 신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과기 등등 세계적인 명작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 이 복장을 하고 다니죠. 머리에 이렇게 뭐 빵뚜껑 같은 것도 덮어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애들이 놀립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왕따도 당하고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표창장 한 번 못 받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대학 시절에도 C학점을 주로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혼과 유대인이라는 이 열등감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늘 괴롭힘을 당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자, 혼자 있을 때 뭘 했느냐? 이 아이가 공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공상에 빠지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제 이런 상상력이 많이 창출이 됐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감독으로 성공한 그 원동력을 찾아보면 그 어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레아 아들러라는 여성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또 이 아이를 뭐 혼내고 왕따시키고 이 아이를 때리는 동네 애들에게 찾아가서 징벌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이 아이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캠코더를 사주면서 영화를 찍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결석을 자주 했는데 그때 집에 있을 때에 영화에 대한 공상을 하고 영화를 찍으러 밖으로 자주 나갔다고 합니다. 영화는 혼자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영화 제작에 동참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어머니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레아라는 이 여성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따당하고 또 학교에서 성적 제대로 안 나오고 결석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자식이 왜 내 자식이 되어가지고 말이지 고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 결석하고 친구 사귀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애들한테 맞고 오고 왕따당하고 이러면 부모들이 화가 납니다. 야단을 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레아라는 여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알아보고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겠죠. 너는 나중에 훌륭한 탁월한 영화인이 되고 영화 감독이 될 것이다. 그런 경계를 했겠죠. 그 외할머니도 이 스티븐 스필버그를 눈여겨보면서 그 레아에게 스필버그 감독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말을 잘 새겨둬라. 이 아이는 전 세계 이름을 떨칠 아이다. 뭐 이분이 어떤 영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스필버그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전 세계 이름을 떨친 아이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도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불태웠습니다. 결국은 이 스필버그 감독,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어머니의 기대가 아들을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대망하며 앙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한 어머니의 기대도 아이를 놀랍게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더가 일용할 양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100년 전에 영국 웨스트 스탠리의 한 마을에 광산이 있었는데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매몰되고 죽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주교였던 영국에는 국교죠. 성공회라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교였던 핸들리 몰이라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이 희생자들을 위해서 예배 인도해 주시고 설교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도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신 까닭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일이 선하게 마무리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안의 어머니가 물려준 책갈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책갈피라기보다는 술을 놓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술을 놓은 어떤 그런 책갈피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단으로 책갈피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술을 놓으면 앞에는 참 예쁜데 뒤에는 어떻습니까? 뒤를 뒤져보면 다 막 엉망이죠. 이게 뭔지를 모를 만큼 뒤죽박죽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뒤쪽만 보면은 자수하는 사람이 자수하는 사람이 자자도 모를 만큼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이죠. 근데 이제 그 책받침을 이렇게 뒤집었을 때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뒤쪽을 봤을 때는 무슨 글씨인지 엉망이고 이게 술을 놓은 건지 안 놓은 건지 모를 정도였는데 뒤집어 보니까 너무 예쁜 비단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글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책갈피의 안쪽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뒤집어져 있는 엉망인 그 뒤쪽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완성품 쪽을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광산이 무너져서 지금은 책갈피 뒤쪽에 있는 엉망인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만 언제가 때가 되면 다 깨끗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쓰여진 이 수의 글씨처럼 우리 인생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언제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술을 놓은 뒷면처럼 뒤죽박죽인 그런 인생 같아서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뒤죽박죽 같은 그런 삶과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게도 멋진 안면이 완성된 술을 놓은 그런 그림처럼 글자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가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